축복에 대한 바른 관점.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축복에 대한 바른 관점. 본문에는 노아 후손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 족보를 통해 얻는 축복과 관련된 교훈은 무엇인가? 1. 다수가 꼭 축복은 아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세 아들 중 셈과 야벳은 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함은 드러냄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기록에서 함의 후손은 점차 사라지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점차 많아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전체 후손 70명 중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으로서 함의 후손이 제일 많다. 다수가 꼭 축복은 아니라는 뜻이다. 내면을 못 보는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라. 사람이 많은 것보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성도가 되라.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절망적 환경에서도 희망을 품고 다시 용기 있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곳곳에 있는 등대 성도 때문이었다. 다수의 교인보다 있는 초소에서 빛을 뿌리는 소수의 등대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 진짜 희망이다. 삶이 힘겨우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면 미안함 때문에 마음속으로 주체하기 힘든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 후에 찾아오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같이 비참해지기보다 오히려 신비하게 삶의 용기가 생긴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 내가 내 형편을 다 보고 있고 내 심정을 다 알고 있단다.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만 내 옆에 있어 주시면 된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옆에 서면 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삶이 나를 속여도 좋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좋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평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한 분을 가진 것이 좋고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을 가진 것이 좋다. 나의 존재 이유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줌에 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찾아오는 낙심을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을 가진 것이 축복이다. 2. 명성이 꼭 축복은 아니다. 노아로부터 축복받은 셈과 야벳의 후손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었는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 중에는 특출한 영웅이 한 명 나온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다. 니므롯에 대해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웅이었다. 성경을 볼 때 한두 구절만 따로 보면 오독 가능성이 있기에 문맥도 보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한다. 또한 잘못된 해석이 없도록 주석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어떤 설교자는 말했다.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지 못하고 남의 해석을 따르게 되니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기 지식과 영성을 과신하다가 영혼을 오도할 때가 많다. 필자가 신학교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3분 설교를 시켰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적인 한 여학생이
니무롯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자란 제목으로 웅변하듯이 설교했다. 여러분, 니무롯은 역사상 첫 용사이고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무롯처럼 용감한 영적 사냥꾼이 되십시오. 열정적으로 설교하자 일부 학생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 어떤 사역자는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을 조각난 나무로 알고 이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자신이 조각난 나무처럼 느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각난 나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기구를 만들 때 사용된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가 아니라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경건서적은 보지 않고 성경만 봅니다. 성경만 보면 되지 다른 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과신이 이단을 만든다. 경건서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경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경건서적을 보면 성경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 많이 알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힘쓰라. 니무롯은 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력한 제국을 이룬 폭군으로 고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웅의 대명사였다. 니무롯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란 뜻이다. 그는 힘 숭배자에게는 영웅이었고 당시에 성공한 사람을 말할 때 그는 니무롯처럼 성공했어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성경은 니무롯을 복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성공과 능력과 명성이 꼭 축복은 아니란 암시다. 3. 확장이 꼭 축복은 아니다. 니무롯의 지경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그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해도 그의 나라가 매우 크고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큰 성을 건축하는 데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했다. 또한 함의 후예 중 니무롯 이상으로 지경을 넓힌 사람이 있었다.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함의 여러 아들 중 가장 지경을 넓게 확장시킨 아들이었다. 가나안의 후손 11명이 차지한 넓고 비옥한 땅의 기록을 보면 사람 눈에는 가나안 가문이 가장 복된 가문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이 차지한 땅 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한 삶을 바탕으로 지경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땅들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백성이 된다. 그 장면을 보면 일시적인 지경 확장도 꼭 축복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날도 니무롯이나 가나안처럼 자기 지경을 확장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영웅이 많다. 희생은 고귀한 것이다. 희생을 모르면 인생도 모르게 된다. 그러나 그 희생의 목적이 넓은 땅을 사고 바벨탑처럼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한 희생이라면 그것은 중세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생긴 개신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즉, 종교개혁의 주체가 오히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천국 확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지경을 넓히는 데 힘쓰되 바벨탑 쌓기를 천국 확장으로 오해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참된 영웅은 남을 섬기려고 나를 희생했던 사람이다. 남을 누르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 군림하는 사람은 진짜 영웅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웅 대접을 못 받고 이 땅에서 무섭게 버림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영웅과 승리자가 되었다. 그처럼 섬기는 자가 결국 높임받는 사회가 참된 영웅을 가진 사회다. 잘못된 영웅 신화에 사로잡히지 말라. 외적인 성장과 성공으로 축복 유무를 저울질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관점에 더 익숙해지라.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목표로 삼아 계속 순례길을 가면 숫자나 외형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주변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빛이 임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어 낮은 곳에서 바탕 역할을 해주고 길 잃은 자의 등대 역할을 해주는 소수가 다수보다 더 중요하다.